오늘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5장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바른 헌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질문의 반대말이 뭘까요? 질문 반대말이 뭐죠? 대답이죠. 답. 그죠? 그것은 표면적인 반대말입니다. 누군가가 질문의 반대말을 암기라고 하더라고요. 암기란 뭐냐면 자기 생각 없이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것. 그게 암기입니다. 굉장히 공감되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암기는 자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외우면 돼요. 너무나 안타깝게도요. 지금 시대는 신앙을 암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말해주는 그것을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냥. 그리고 전혀 틀리지 않았다고 너무나 심하게 확신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신앙이 뭐냐? 저는 신앙은 암기가 아니라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암기는 과거지향적이고요. 질문은 미래지향적입니다. 질문해야만 우리의 신앙의 미래가 있습니다. 자기 속에서 물론 이 질문은요. 의심하기 위한 질문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기 위한 질문이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질문하고 또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질문이 일어나지 않던가요? 끊임없이 질문이 일어나지 않는가요? 너무나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질문하고 또 질문하면서 바른 신앙의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암기하지 마십시오. 암기는 과거지향적입니다. 과거의 것들에 집착해서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전혀 이상하게 해석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질문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이 현재가 보장이 되고 미래가 보장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동안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기 싫어했습니다. 개척 이후 저는 매일 묵상하는 본문을 따라 설교하는데 헌금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 제가 설교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부담스러워서 피했습니다. 제가 직무유기를 한 것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는데 헌금에 대한 매우 정확한 기준이 제시가 되더라고요. 이 기준은 저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고 여러분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본문으로 오늘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은요. 헌금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던져줍니다. 그래서 그 질문들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함께 헌금의 원리가 뭘지를 생각하고 찾아보겠습니다. 헌금에 대한 질문들은요. 굉장히 많을 수 있는데요. 헌금을 해야 될까? 헌금하지 말아야 될까? 한다면 왜 해야 되며 얼마나 해야 될까? 그리고 이 헌금은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이 외에도 너무나 많은 질문들이 헌금에 대해서 나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전부 다 설명할 수는 없을 거고요. 헌금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 그것들을 오늘 사도행전 본문을 통해서 한번 답을 찾아가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헌금하라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유무상통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착각할 수 있는데요. 이 유무상통이 모든 사람이 의무적으로 재산을 다 바쳐서 완전한 공동체를 이루었다. 이렇게 착각하기 쉬운데요. 성경의 구절들을 보면 전혀 그런 공동체는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의무적으로 재산을 다 바친 게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바친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바치는 사람들의 동기와 목적이 굉장히 분명했습니다. 그 동기와 목적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헌금의 동기는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바친 동기는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였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내면에서 바치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자신의 재산을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에 마음이 불편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재산을 교회에 드렸습니다.
주께서 자신을 위해서 죽어주시고요.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 주께서 하신 일을 깨닫게 하는 성령을 받고 보니 자신도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자발성에 근거해서 자신의 재산을 교회에 드렸습니다. 이 중요한 초점은 완전한 자발성입니다. 특히 바나바를 언급한 이유는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든 사람이 그랬다면 바나바를 특별히 언급할 이유가 없었겠죠, 그죠? 바나바의 행위가 특별한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했겠지만 어쨌든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은 아니라 특정한 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키프로스 태생으로 레이 사람이요 사도들에게서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의 발 앞에 놓았다. 그의 행동이 눈에 띌 정도로 특별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의 동기는 받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철저히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 자체는 전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땅을 팔고 집을 팔아서 헌금하는 것을 나쁘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나쁠까요? 그것은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철저히 자발성일 때 나쁘지 않습니다. 철저한 자발성에 근거해서는 다소 충격적인 헌금도 얼마든지 나쁜 것이 아니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땅을 팔고 집을 팔고 빈털터리가 되면서까지 헌금하는 것, 그것은 나쁠까요? 많은 경우에 나쁩니다. 왜요? 철저한 자발성이 아닐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누군가가 설교를 통해서 은근히 압박을 가하고요. 은근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요. 그렇게 해서 헌금을 하게 하기 때문에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분위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근거해서 완전한 자발성으로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전혀 나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오히려 만들어질 것입니다. 문제는 자발성입니다. 강요에 의해서 그렇게 헌금한 것이 나쁜 것이고요. 자발적이라면 그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헌금의 목적입니다. 근데 이렇게 거액을 헌금하는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교회 건물을 화려하게 짓는 것, 목회자에게 거액의 월급을 주는 것, 대박을 치는 것, 교회 부동산을 잘 구입해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것, 그런 것 등이었을까요? 그렇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명백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장사꾼이죠. 초대교회 헌금의 목적은 오늘날 교회들에게 굉장히 분명한 경종을 울립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졌다. 아멘. 여러분,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초대교회의 헌금의 방향이, 헌금 사용의 방향이 충격적으로 드러나는 구절입니다. 당연히 교회 건물에 필요한 비용이 나갔을 거고요. 모인 사람들이 식사하는 데 비용이 나갔을 거고요. 사도들의 생활비도 감당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에는 최소한의 지출을 하고요. 들여진 헌금의 대부분은 가난한 자들이 없어지도록 하는 것에 쓰였습니다. 여러분, 몸에 전율이 일어날 만큼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여기에 충격을 받을까요? 이렇게 하는 교회를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너무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여러분, 그런 교회 본 적이 있나요? 저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내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혀 관심 갖지 않고 오직 예배당을 짓고 예배당을 키우고 예배당을 화려하게 만들고 그래서 교회에 더 많은 사람을 끌어모으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지금의 교회들의 모습은 분명 비정상적입니다. 결코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모습들입니다.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교회의 타락의 여부를 판가름할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서 헌금해야 되고 떨어진 헌금은 기본적인 교회 유지와 목회자 생활비를 주고 남은 부분은 무엇을 위해 써야 된다고요? 가난한 자가 없어지는 것, 그것을 위해 사용해야 됩니다. 그것이 헌금의 가장 중요한 용도이어야만 합니다. 물론 착각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외부에 우리 이 땅에 모든 가난한 사람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요. 1차적으로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적어도 밥 굶는 사람은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했더라도 교회 안에서 밥 굶는 사람의 문제는 해결해야 됩니다. 그것 해결하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중심이 누구라고요? 목사? 그러면 교회는 망합니다. 교회의 중심은 절대로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는 그저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묵상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공동체에 선포하고 가르치고 교육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의 중심은 따로 있습니다. 누굴까요? 가난한 사람요. 약한 사람요. 교회 안에서 가장 약한 사람, 그 사람이 교회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정말 잊지 마십시다. 우리 함께. 교회의 중심은 가장 약한 사람, 가장 가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내에 있는 가난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 헌금도 가난한 사람에게로 많이 흘러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교회는 교회다워집니다. 목회자에게 왜 생활비를 줄까요? 여러분 그 부분도 약간 다른 관점에서 생각하면요. 목회자가 대부분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는 다른 일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목회에 집중하면서 다른 일을 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생활비를 벌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 교회가 생활비를 준다는 개념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에 대한 존경의 의미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가난한 교우를 돌보는 교회의 역할의 관점에서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헌금의 목적을 잊지 맙시다.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 교회 안에 생계를 이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없도록 하는 것에 교회의 재정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헌금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헌금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헌금해야 합니다. 두 번째, 헌금하지 말라입니다. 초대교회 헌금 사용이 충격적인데요.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 교회가 이 사건을 듣는 사람들은 크게 두려워하였다. 여러분 같으면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완전 두렵겠죠. 갑자기 우리 교회에서 누군가가 제가 한마디 했더니 누가 죽어나가요. 이러면 그 교회 다닐 수 있을까요? 무서워서 못 다닐 것 같잖아요. 이런 충격적인 일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굉장히 많은 의문들이 생깁니다. 당장 요즘 아내가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당장 이 사건을 두고 저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헌금을 하고서도 왜 죽었을까요? 라고 묻더라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헌금을 했는데 죽기까지 했으니 이건 너무한 것 아니냐고. 그래서 저에게 질문을 하는데요. 따지더라고요. 때때로 아내는 제가 하나님인 것처럼 따집니다. 저도 많이 억울해요. 저도 하나님께 따지고 싶거든요. 저는 누구한테 따질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헌금을 강요한 사람이 없잖아요. 초대교회는 헌금을 강요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교회랑 다르겠죠. 지금 교회들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선택 기준에서 늘 이야기하는데요. 교회를 선택할 때 어떤 교회에 가봤는데 그 죽은금 하라고 이야기하면 빨리 도망쳐 나오라고 교회 아니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헌금은 강요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강요할 수 없어요.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헌금을 했고요. 그들도 아나니아 삽비라도 자신들의 땅을 팔아 헌금하겠다는 것은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자발적인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자발적인 마음에서 땅값의 얼마를 따로 숨기고 마치 땅값의 전부를 바치는 것처럼 속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의문이 생겨요. 이 부분에서 의문이 생겨서 이 의문이 풀려야만 죽은 이유도 어느 정도 짐작이 됩니다. 왜 속였을까요? 왜 속이죠? 초대교회의 분위기를 보면요, 재산을 팔아서 거액을 헌금하는 목적이 무엇이어야만 했을까요? 무엇이어야 됐죠?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헌금했어야 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거, 그죠? 그 당시에는 오늘날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많았을 거고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분위기를 보니 어느 정도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은혜를 제대로 받았다면, 이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이들을 도우려면 재산이 부족할 테니 내가 헌금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으로 헌금을 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헌금하는 목적이 그런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체면과 명성이 서는 것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도 하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마치 누구처럼요? 바나바처럼요. 바나바처럼 대우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나바처럼 존경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나바처럼 신앙 좋은 사람, 남을 위해 내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 등으로 인정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눈에 잘 보이기 위해서, 교회에서 높아지기 위해서 그들은 이런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자, 내가 재산을 다 팔아서 이렇게 하면 바나바처럼 저렇게 존경받을 수 있겠지 해서 재산을 다 팔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다 팔고 돈을 손에 쥐고 나니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깝잖아요. 너무 아까워요. 얼마나 아까웠을까요? 그죠? 오늘날 말하면 매덕은 최소한 매덕에서 몇십억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이걸 다 바치려고 하면 손이 들들 떨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일정 부분 어느 정도만 감추자. 어느 정도만 감추어도 자신이 몇 년의 생활비, 심하면 몇십 년의 생활비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돈이면 우리가 몇 년 동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으니 조금만 숨기지 뭐. 그래도 바치는 거잖아. 라고 생각을 하고 속이고 전부인 것처럼 사도들에게 그 돈을 들고 왔습니다. 자, 문제는요, 바나바처럼 하지 못하면서 바나바처럼 대우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게 그들이 죽은 이유입니다. 바나바처럼 대우받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없어야 되고요. 바나바가 대우받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바나바처럼 되고 싶다면 그런 마음 자체가 아예 없어야 됩니다. 헌금의 목적이 뭐여야 되죠?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존경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 존경은 받고 싶은데 자신들이 그것은 아까워요. 그렇게 하지는 못해요. 그게 죽은 이유입니다. 여러분, 헌금함에 있어서, 헌금을 하는 데 있어서 최악의 행동이 뭘까요?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기 위해서, 교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헌금하려 한다면 헌금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죽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죽는 거 보기 싫거든요. 절대로 그렇게 헌금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요, 최악의 동기입니다. 그렇게 헌금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납득이 되시나요? 그래도 그게 죽을 정도의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죠. 구약에 보면요, 비슷한 사건이 나옵니다. 아간 사건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렸죠. 그런데 여리고와 비교가 안 되는 작은 성 아이성을 치러 가는데 크게 패하고 맙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 전투에서 노력한 물건 중에서 얼마를 숨겼기 때문입니다. 아주 작은 물건들이었습니다. 시날산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 이것들을 숨긴 대가로 이스라엘 백성 수십 명이 전투에서 죽고 전투에서 패했습니다. 전체 공동체의 사기가 꺾여버렸고요. 진로가 막혀버렸습니다. 이때 아간이 숨긴 숨기다라는 단어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서 숨기다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70인 역으로 번역했을 때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아간을 죽였고요. 이 사건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왜 이렇게 됐죠? 여호수아 22장 20절 시작.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여러분 문제는요.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죄의 누룩을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 혼자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끼칩니다. 그래서 그 누룩을 제거하신 사건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에 피해를 줍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런 행동이 만약에 용인되었다면 공동체는 망가지고 무너졌을 겁니다. 오늘날 교회처럼 이렇게 엄청난 타락으로 치달려 갔을 것입니다. 그 타락의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자르신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그들의 죄는 죽을 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태도로 헌금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많죠. 그들은 왜 안 죽죠? 라고 물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죽이시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다 죽었어야죠. 예전에 우리 그렇게 담금했잖아요. 다 죽었어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다 죽고 여기 말씀 입을 기회도 없습니다. 저도 아마 목사 되기 전에 이미 죽었어야 할 거고요. 죽어야 할 일이지만 안 죽이셨으니 감사할 일이죠. 원망할 일이 아니고요. 우리는 헌금의 태도에 있어서도 이미 죽어마땅한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죽어마땅한 죄인들이에요. 근데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감사할 일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또는 교회에서 자신의 입지를 높이기 위해서 헌금하신다면 제발 부탁인데 헌금하지 마십시오. 그건 틀린 겁니다. 그런 자세로 헌금한다면 그건 교회에도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죽습니다. 올바른 관점과 자세로 헌금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관점은요. 가난에 대한 겁니다. 가난하면 헌금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입니다. 헌금의 또 다른 문제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가난하면 헌금해야 되지, 헌금해야 하는가? 하지 말아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난하면 헌금하지 말아야 할까요?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첫 번째 가난하면 헌금하지 말아야 한다. 두 번째 가난해도 헌금해야 된다. 세 번째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된다. 뭘까요? 대답을 해보십시오. 대답을. 네? 2번. 네, 좋습니다. 또요. 3번. 제가 뭐 자발성을 말씀드리니 바로 3번이 나오네요. 그죠? 예전에는 저는요, 가난하면 헌금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이었음을 성경이 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교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거기에 랩돈 2립을 넣는 것을 보셨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저 사람들은 다 넉넉한 가운데서 자기들이 헌금을 넣었지만 이 과부는 구차한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이 구절을 보여드리는 순간 이 목사도 가난해도 헌금이라고 말하겠군 이렇게 들리시겠죠. 여러분 이 구절을 본다면 가난하기 때문에 헌금하지 말라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닐까요? 오히려
가난해도 생활비 전부를 헌금하라고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맞을까요? 일단 정답을 말씀드리면요. 제가 생각하는 정답은 세 가지 중에 없습니다. 일단 과부의 두 랩돈 이야기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난해도 생활비 전부를 바쳤지 않느냐. 아무리 가난해도 전 재산을 바쳐라. 집 팔아서 헌금해라. 땅도 팔아라. 라고 과거의 목사들이, 과거의 교회들이, 그리고 목사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당연히 틀렸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헌금하라고 말하거나 강요하거나 은근히 조장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범죄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되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과부의 헌금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자발성입니다. 자발성. 모든 헌금의 기본 원리는 자발성입니다. 이 과부의 자발성이 귀한 것입니다. 이 헌금이 만약에 강요한 것이라면 또는 세뇌된 결과라면 이 헌금은 무의미합니다. 전 재산을 바쳤어도 무의미합니다. 왜요? 착취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헌금에 대해서 주님이 그토록 칭찬하신 이유는 자발적으로 헌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자매예요. 가난해요. 근데 11조를 했습니다. 물론 11조를 빠지지 않고 계속 하는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알지 못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초점은 이것입니다. 제가 11조를 하라고 했을까요? 당연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자매는 11조 안 하면 저주 받을까봐 했을까요? 당연히 아닐 겁니다.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매의 헌금 봉투에 적은 글귀를 보면 그렇지 않음을 잘 알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달간 일해서 얻은 수입의 11조를 감사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라는 정도의 메모를 헌금 봉투에 깨알같이 적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자매는 받은 은혜가 너무나 소중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한 11조가 6만 얼마였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 헌금 봉투에 적은 글귀를 보고 울었습니다. 왜 저는 눈물이 났을까요? 자매의 자발성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헌금에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가난하면 헌금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헌금해야 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요. 가난하면 뭘 해야 될까요? 가난하면 은혜 받아야 합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그리고 받은 은혜만큼 헌금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집회에 가서 은혜를 너무 크게 받아서 헌금을 하고 싶은데 주머니 뒤져보니 버스비밖에 없었다. 그래서 버스비 헌금하고 몇 시간을 걸어서 집에 갔다. 여러분, 그 간증을 듣고 우리도 주머니에 차비밖에 없을 때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럴까요? 우리는 그렇게 하라고 자꾸만 그 간증을 비유로 드는 사람 다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차비밖에 없을 때 차비를 헌금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그 간증의 핵심은 헌금했다는 게 아니고 그만큼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이나 하나님이 나에게 깊은 은혜를 주셨다가 핵심입니다. 그렇게까지 헌금했다가 핵심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과 신앙적 모든 행위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는 것은 신앙의 본질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 그것이 신앙의 행위입니다. 가난하면 뭘 해야 될까요? 네, 은혜 받아야 돼요. 그럼 가난하지 않으면 뭘 해야 될까요? 헌금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뭘 해야 될까요?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네 번째 이제 헌금의 가장 중요한 원리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 부분입니다. 헌금의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은혜를 받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신앙의 전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누려서 마음에 충만해서 넘쳐서 흘러나오는 것이 신앙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넘쳐서 흘러나오는 것이 그 신앙의 행위들 중에 하나가 헌금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정리되는 몇 가지 헌금의 원리를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발성입니다. 여러분, 헌금은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저는 목사로서 말씀의 빛 교회에 헌금의 기준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저는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굉장히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헌금은 알아서 하시라는 겁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본인이 생각하기에 교회가 유지될 만큼, 교회가 가난한 이들을 돌볼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이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헌금은 알아서 하시지만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난한 이들을 돌볼 수 있을 만큼, 본인이 생각하기에 선교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만큼 알아서 헌금하시면 됩니다. 왜요? 헌금은 자발성이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자발성이 생기지 않아요. 헌금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안 생겨요. 하지 마세요. 안 하셔도 됩니다. 만약 누군가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헌금을 하는 것이라면 그것도 헌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교회에서 어떤 인정을 받기 위해서 헌금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더더욱 헌금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발성의 원리는 헌금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두 번째, 헌금 원리의 근본입니다. 헌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은혜 받으시고요. 하나님 사랑도 받으시고요. 충만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만큼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받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요. 사랑도 받고요. 주님의 죽으심이라는 놀라운 선물도 받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행위를 강요한다면 절대로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 신앙일 수 없습니다. 헌금도 행위거든요. 헌금이라는 행위를 하기 전에 우선 은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더 깊이 누려가십시오. 그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입니다. 지난번 교회에서 헌금으로 감동을 받은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금방 자매 이야기는 들려드렸고요. 또 다른 자매가 있었는데 거의 초신자였습니다. 평소에 헌금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자매였습니다. 그 자매가 헌금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마음이 상했을까요? 그럴 리가 저는 전혀 마음이 상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집사님 한 분이 마음 상해서 저에게 이야기하긴 하더라고요. 그 자매 헌금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요? 그 자매는 교회에 와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한번 2만 원을 헌금했더라고요. 그 헌금 봉투가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니까요.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중에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헌금하지 않아도 괜찮다고요. 헌금 안 하면 헌금이 없는 대로 교회를 운영하면 됩니다. 그러다가 헌금이 없어서 돈이 모자라서 교회 문을 닫아야 된다면 어떡할까요? 그럼 문 닫으면 되잖아요. 그건 왜 그럴까요? 헌금을 하지 않아서 교회 문을 닫을 정도인데 교인들이 헌금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존재할 가치가 없는 겁니다. 당연히 문 닫아야죠. 그건. 내 돈이 아까워서 헌금을 할 수 없는 교회라면, 교회가 문을 닫아도 괜찮을 만큼 헌금을 하지 않아도 되는 교회라면 존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빨리 문 닫아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헌금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건 자연스럽게 마음에 오시는 대로, 오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냥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교회가 너무 소중해서 헌금을 하지 않고는 못 배겨야 합니다. 그게 바른 헌금입니다. 그러니 헌금할 때 자신의 마음의 감사를 기도로, 감사의 글귀로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헌금 봉투를 매주 들고 이렇게 글귀를 일부러 적습니다. 일부러 생각하면서 적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뭐지?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게 글귀를 적어서 헌금을 하면요, 마음이 훨씬 더 소중해지더라고요.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받은 은혜가, 교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소중하고 감사해서 우리 교회가 계속 존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헌금하십시오. 그것이 바른 헌금입니다. 세 번째, 또 하나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교회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중요한 한 가지를 제가 살짝 언급해 드렸죠. 헌금할 가치가 없는 교회는 문 닫아도 된다는 말씀요. 여러분, 이 말을 헌금하지 말라는 말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헌금의 목적 중 하나를 말해줍니다. 그것은 교회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교회는 유지비가 필요합니다. 성도들이 모이는 공간의 비용이 나가야 되고요. 식사도 해야 되고요.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어쩔 수 없지만 궁극적으로는 목사의 생활비도 지급해야 되고요. 무엇보다 성경에 나오는 원리대로 뭐라고요? 가난한 자들이 없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돈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없는 대로 운영하면 돼요. 문 닫지 않을 만큼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어느 정도의 재정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헌금은 교회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우리 교회가 존속할 가치가 분명히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없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헌금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교회다운 일들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헌금해야 됩니다. 사실 저는 교회가 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하고 싶은 일들이 좀 있습니다. 재정이 채워지는 만큼 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재정이 좀 남아있긴 했지만 우리가 장소적인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 돈들은 모아두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들이 해결되고 나면 하고 싶은 일들이 좀 있습니다. 재정이 채워지지 않으면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조금씩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이것들을 해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뭔지는 차근차근 나누기로 하고요. 저도 생각이 있고 여러분도 생각이 있을 테니 함께 나누어 가면 될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이 교회의 일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교회가 지속될 가치가 있다고 믿어진다면 교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헌금을 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요, 지금은 해당되지 않을 겁니다. 교회가 조금 더 커져서 헌금이 많아질 때는요, 헌금 사용에 대해서 민감하셔야 됩니다. 헌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교인들은 그거 관심 안 가지려고 하거든요. 근데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 헌금 사용에 대한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절하게 사용되는지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는 목사님을 믿으니 목사님이 알아서 잘 깨끗하게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무도 세상에 믿을 사람은 없어요. 저는 믿을 사람일까요? 아니면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는 전혀 못 믿습니다. 여러분이 감시 안 하면 제가 돈 떼먹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감시 잘 하셔야 됩니다. 헌금 사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요, 적절하게 사용되는지 늘 점검해야 되고요. 잘못 사용되는 것은 지적하면서 고쳐가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소문을 들은 어떤 좋은 교회는요, 헌금 재정에 대해서 보고를 할 때는 성도들이 피 터지게 싸운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건강한 교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정이 많으면 이 재정을 제대로 확인하는 것만 해도 어렵거든요. 그럼 그걸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안 되면 막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저는 그게 건강한 교회의 많은 표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잘못 사용되는 것은 지적하면서 고쳐가야 됩니다. 그래서 소중한 우리 교회를 소중하게 지켜가야 됩니다. 돈 때문에 망하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서 감독해야 될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우리 교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형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 주변에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조언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교회에 재정이 모자라지 않는다면 자신의 헌금을 작은 교회로 분산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헌금 방법입니다. 우리는 세뇌되어 왔잖아요. 11조는 무조건 본교회, 세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었죠? 대형교회가 너무나 많은 재정을 가지고 너무나 엄청난 타락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교회들이 자기 스스로 이것을 정화시킬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인들이 헌금을 분산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헌금을 작은 교회로,
그리고 생활이 어려운 목회자들에게로 또 가난한 자들에게로 자신이 찾아서 헌금을 분산해야 됩니다. 물론 교회가 어려워서 재정이 모자라는 그런 교회들은 당연히 그쪽 헌금을 계속 하셔야 되겠죠. 그러나 재정이 남아도는 큰 교회 다닌다면, 대형교회 다닌다면 그 교회를 옮기는 것이 만약에 어렵다면 헌금이라도 분산하는 것이 저는 한국교회를 살리는 아주 작은 노력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재정의 심각한 불균형이 한국교회를 망가뜨리는 주범이기 때문이고요. 대형교회들 대부분이 자신의 교회 헌금을 아름답게 분산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성도들이 직접 그런 시도를 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가 헌금에 대한 기준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실 것은 헌금을 많이 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이라고요? 은혜를 더 깊이 받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가는 것, 그래서 감사의 마음이 커져가는 것, 그것이 생명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헌금부터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려가고 감사의 마음이 커져가려면 뭘 해야 될까요?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고 누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과정을 통하는 것만큼 깊이 은혜를 누릴 방법은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시고 그 풍성한 사랑 속에 깊이 거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한 마음, 그 마음만큼 헌금하시면 됩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가면서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헌금하는 더 큰 감사를 함께 누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